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 이제 14강 공부할 때까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역대기 상하가 있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서의 어떤 스토리의 끝은 이제 열왕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서의 역사, 이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공부 제일 어려운데요. 찬찬히 시간을 두시고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역대기하 공부할 때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14강 공부할 때에도 어, 많이 어렵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강은 그 우리 13강에서 있었던 탐구의 그 내용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3주차에 있었던 그 탐구 부분에서 이렇게 한 장 정도 넘기시면은 그게 열왕기하 탐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조금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탐구입니다. 예, 거기 주제와 목적이 나왔는데요. 주제는 열왕기하는 앞에 열왕기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아합 왕의 사망으로 끝났잖아요. 열왕기하는 거기서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왕국, 그러니까 사람이 왕인 것이죠. 인간의 왕국은 영원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영원할 수도 없고 또 온전할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동경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언약을 떠난 백성의 최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이 이제 언약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일반 세상 나라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언약을 떠난 백성, 이제 정체성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떠난 그 백성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되어 있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요.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 그 분열왕국의 백성들은 열강들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열강들이 팔레스타인 진출을 놓고 벌이는 각취전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진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통로거든요. 예, 그래서 열강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지 중동이나 소아시아로 갈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또 뭐 소아시아 쪽이나 혹은 중동 쪽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지나가야지 또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 남쪽 그 나라들로 갈 수가 있거든요. 통로가 되나 보니까 항상 그들이 양쪽에 강대국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을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 있죠.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여기 있죠.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나왔어요. 예, 여호야긴은 남유다 멸망할 때 맨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 왕은 아닌데요. 바벨론으로 이제 그 포로라 그러죠. 불모로 끌려갔던 왕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이야기는 안 나고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주전 이제 561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감옥이죠. 바벨론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다. 우리 여호야긴 조금 외워놓기로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요. 맨 밑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복과 저주는 우리 신명기에서 나왔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신명기 수제 내실 때 그 부분 다 잘해서 내셨죠? 거기 보시면요. 11개 하는 언약에 신실하면 복을 받고, 신실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상이 지배적이다라고 해서요. 신실하지 못하다,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이 이제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뭐 저주를 이렇게 저주 대상이 아닌데 갑자기 저주 대상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3번이나 나오는데요. 내버려 둔다. 네. 사실 이제 저주 그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그 진노의 대상에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신명기적 언약하고 나왔죠. 신명기적 언약.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 보시고요. 몇 가지 요약에 대해서 잠시 그 슬라이드에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그 우리 열왕기 하를 그 70인역에서는 제4왕국기라는 제목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무엘상 제1왕국기,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잖아요. 제2왕국기. 또 이제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의 통치와 이제 분열 왕국 초반이잖아요. 제3왕국기.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의 사망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 책을 이제 열왕기 하를 제4왕국기라고 이름 붙일 만큼 이렇게 이어진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제 한 책입니다. 네,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던 건데요. 통일왕국은 이제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솔로몬 왕 통치 이제 40년이 이제 열왕기 상에서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통일왕국 기한이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제 이렇게 같이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남유다에서 남유다는 르호보함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신하였었죠. 그리고 항상 여로보암 하면 금송아지, 여로보암 하면 금송아지, 아합 하면 바알, 아합 하면 바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외우기로 했었죠.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중간 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하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제 선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내용은 남유다의 내용,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내용으로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물고기 같은 눈 하나 그려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열왕기 하 17장이잖아요. 호세아 좀 외워두면 좋죠. 호세아. 남유다에서의 그 멸망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시드기야. 네,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교재로 갔다가 이제 내용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교재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교재에서는 14주차, 예, 14주차 1과로 보실게요. 1과. 엘리야를 승계한 엘리사. 승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직분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승계한다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위를 이제 승계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왕위를 전수했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승계했다 해서 이제 직분을 이제 승계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를 승계한 사람은 이제 엘리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뭐 선지자인데요. 뭐 선지자 직분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승계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엘리사인데요. 밑에 보면은 그 말씀의 숲에서 보시면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사역은 제자 그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제 불마차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은 두 번째 사람이죠. 에녹하고 엘리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며 아까 북이스라엘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했는데요. 그 이제 모든 전쟁에서 항상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공격을 받고 이제 같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런 마지막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까지도 승리하는가 한데요. 항상 말씀이죠. 그죠? 엘리사를 통해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엘리야와 아하시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엘리사의 이제 엘리야 직분, 그 선지자적인 직분의 승계가 나왔고요.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의 이적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열왕기 상하의 이제 그 중간 부분이어서 엘리사 이야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참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나타내잖아요. 2장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에서 이제 쓰시면 되죠. 승계자로서 구한 것이죠. 승계자로서 직분을 행해 나갈 때에 그가 구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4번에 보시면 이제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1번에서 쓰시고요. 기적, 그래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해서 2번 쓰셔서 2개 쓰시면 되고요. 3장에 15절에서 20절로 쓰시면 됩니다. 3장에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6번 문제에서요. 이제 엘리사가 가난하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베푼 기적은 어떤 것인가 해서 2개를 쓰시면 됩니다. 기적 2가지. 기름에 관한 거 하나 하고요. 이제 그 독소를 이제 없애는 것에 관한 한 가지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해서 쓰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선지자의 제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선지자 학교라고 할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선지 학교의 기원에 대해서 역사가 분명하지 않지만 사무엘이 설립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서 그 이유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나요시 있었잖아요. 라마 나요트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셨죠? 라마 나요시 있어서 선지자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서도 이제 이어지거든요. 선지자 학교가. 거기에 보니까요. 선지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네요. 그 생도스만 해도 길갈에 100명, 여리고에 최소 50명 뭐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인데요. 이제 엘리사 시대 때 그 핵심 구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라고 할 때 그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입니다. 그 아람의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종 하나가 그 이제 이런 선지자가 있다. 이제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해서 와서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해서 그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예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가 뭐 거절하죠. 엘리사가 뭐 사실 문 밖에 나오지도 않지요. 만나지도 않지요.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장 15절 말씀인데요. 더 재밌는 건 사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이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오로지 이제 여호와께만 섬기겠다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제 신앙 고백이지요.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숲에서 이렇게 밑에쯤에 보시면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단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문단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첫 번째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치유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쇠도끼를 찾은 이적. 머릿속에 가라앉았던 게 막 떠오르잖아요.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적. 그죠? 아람 군대 도저히 뭐 이겨낼 수가 없는데요. 스스로 막 그 아람 군대가 막 스스로 엄청난 큰 군대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것이 이제 포위된 사마리아를 구한 이적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렇게 가서 하사엘이 나왔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품. 그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 줄을 이렇게 건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다 하면은 이제 기존의 사무엘 상하에서의 유다 혹은 뭐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제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남유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제 구별돼서 이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1번 문제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서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까 그 암송 구절이었는데 그 핵심 구절이었는데요.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아만이 이렇게 받으시라고 하는 엄청난 예물을 이렇게 취소하는 것을 나중에 알은 2번 문제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이제 쫓아가잖아요. 네, 가서 이제 예물을 좀 구하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거 쓰시고 그 결과로 게하시가 이제 병을 얻게 되는데요. 5장 20절에서 27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그 엘리사가 거절한 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받은 거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패배 사건의 아간 진멸할 물건을 이제 훔쳤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막으로 해서 이제 좀 보이는 그런 구문입니다. 3번에 보시면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이제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엘리사를 도우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눈을 멀게 한다는 구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힌트 구절에서 쓰시면 됩니다. 4번에서는 그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고서 이제 점점 그 성으로 오가는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굶겨 죽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되어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는데요. 예언 자체는 7장 1절에 있었습니다. 예언 자체는 7장 1절에 있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를 들어서 뭐 스스로 도망가는 건데요. 그 힌트 구절에 있는 거 보시고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제 5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부은 엘리야가 기름 부었었죠. 아람의 그 사람 이제 하사엘을 보면서 이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하사엘로 인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 8장 11절에서 12절.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이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막 이제 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6번이 재밌는데요. 6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왕이 된 여호람이까지는요.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이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런데 그 다음 아합의 집처럼 악을 행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슬래시 거셔서 그 앞은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의 악한 악을 갖다가 행하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람이 이제 혼인을 하거든요. 네. 남유다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있는 것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서 요거는 남유다, 저거는 북이스라엘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남유다의 여호람입니다만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왕들의 이름도 막 같은 게 나오고요. 또 제사장하고 이름도 막 같은 게 나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하지 않으면 저희가 좀 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그 우리 내용 같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볼게요. 엘리야의 이제 승계와 엘리사의 사역이 나왔죠.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를 제2의 모세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모세와 이렇게 비유했을 때 지도자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하는 이제 그 선지자였으니까 엘리야를 모세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엘리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원했는데요. 사실 엘리사의 기적은 아니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예표하는 거를 아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이 그림 보실 분 금방, 예, 여러분 이제 여기가 뭐 변화산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뭐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변화산 이름은 없습니다.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이제 그 신의 산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팡이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모세에서 어떤 그림 보면은 뭐 지팡이 뭐 십계명을 또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의 산, 모세,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갈멜산, 누가 진짜 여호와인가라고 하는 그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죠. 엘리야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별로 특징은 없어요. 뭐 가죽 허리띠를 뭐 맸다 이제 이 정도인데요.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털이 많거든요. 털이 많았다는 표현이 있어서 아마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이렇게 이렇게 수염을 좀 더 길게 뭐 이렇게 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이제 우리 엘리야하고 또 시내산에 모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상에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그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좀 내용 보실 때 그냥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 뭐 좀 볼게요. 그 특이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거가요. 우리 이제 열왕기상은 아합 왕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아합의 사망으로 끝났죠. 예. 그리고 그때가 여호사밧 때의 이제 일입니다. 예. 그때쯤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실 거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남유다에서만 이런 일이 몇 번 생기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호사밧이 848년에 사망하거든요. 근데 여호람, 아달랴와 혼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람의 통치가 예, 보시면 85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좀 겹치죠. 여러분 겹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공동 정치, 공동 통치라고 하죠. 공동 통치. 근데 그 기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럴 일이 없죠.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쿠데타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어,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이죠. 예, 아하시아 이제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또 같은 이름 여호람 나타나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요. 예. 근데 이 여호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이죠. 근데 이제 남유다의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요. 그 아하시아 이제 엄마가 되는 것이죠. 아달랴. 이제 아달랴 섭정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 요아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이름들 한번 좀 받으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여호람은 아합 가문이잖아요.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사람이 예후죠. 예후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숙제 잘 내주셨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제 사람이죠. 요 이름 조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제 슬라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에서 3과입니다. 예후의 혁명에서 예후 나왔죠. 좀 전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 사실 오므리 강조잖아요. 오므리 왕조잖아요. 오므리 아합 이제 여호람으로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멸절시킨 엘리야로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죠. 혁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의 숲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가 뭐 굉장히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줄에 있죠.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 이제 요람이 이제 여호람이라고 아까 같은 이름인 것으로 잠깐 표시가 있었는데요. 아합의 아들인 거죠. 아합의 아들, 다른 또한 그 많은 아들들을 다 이제 멸절시키고요. 유다 왕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이제 아하시아도 이제 죽게 되고 또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까지 죽게 됩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 그러니까 아합 하면은 우리가 그 바알 있잖아요. 바알이 항상 바알 숭배가 태그로 분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알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죽여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혁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이 단원에 붙였나 봅니다. 근데 이제 온전하지는 않게 됐는데요. 거기다 잠깐 나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것이고 거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유다, 남유다 이야기가 나와서 남유다 아하시아가 이제 사망했잖아요. 네, 아하시아가 이후에 의해서 사망된 다음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다 동그라미 보세요. 이제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과 혼인을 맺었었죠. 그 아달랴가 자신이 직접 이제 섭정을 해버립니다. 6년 동안 섭정을 하죠. 모든 다른 다윗의 모든 왕손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섭정을 할 때 갓난쟁이 1살짜리, 네, 1살짜리 요아스, 밑에 보면 요아스 있잖아요.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윗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아스를 당시 제사장의 부인이 이제 빼내오는 거죠. 1살짜리를 빼내와서 성전에서 이제 숨겨서 6년 동안을 키우고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등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문단이 나오는데요. 이제 문단에서 이제 줄을 그어서 어디까지는 뭐 북이스라엘이고 어디까지는 남유다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후에 의한 아합 가문의 멸망과 예후의 개혁과 통치, 거기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쭉 그셔서 거기는 북이스라엘 쓰시고요. 그 밑에 아달랴,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왔지만 남유다에서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달랴의 반란과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이제 개혁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죠. 그 밑에 보니까 그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부인에 의해서 숨겨진 요아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요람은 이제 그 아합 가문의 이제 마지막 그 왕이죠. 죽이고 시체를 이제 던지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가시면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그 힌트 구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예언의 뭐 성취다. 이제 그곳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밑에 그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제도 이세벨의 죽음과 아합 가문의 멸망은 이제 어떤 말씀의 성취인가 벌써 가는데 10장 10절에 있죠.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 이제 그 구절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이제 예후의 이제 지금 이 페이지 전체가 이후의 혁명이고 아까 종교개혁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바알 신당을 다 이제 부수잖아요. 이제 그런 예후인데요. 이제 4번에 보시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지만 이제 어떤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힌트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를 이제 금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샀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이제 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멸하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남겨뒀었죠. 네.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다윗 왕가의 후손은 모두 다, 뭐 아까 제가 씨를 말린다는 말씀을 표현을 썼는데요.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를 차지한 여인이죠. 섭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혼인 정책에 의해서 남유다로 오는 아달랴잖아요. 내가 쓰시면 됩니다. 6번에서 보시면 이제 요아스 왕은 그 아달랴가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을 다 죽일 때 한 살 되기, 한 살짜리 이렇게 살려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요아스 왕이 이제 7살이 됐을 때 왕이 되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런 말 했으니까 네,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세 가지를 쓰실 거거든요. 세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언약에 관한 거예요. 이제 그 구절 하나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알, 그 신당과 우상에 관한 거거든요. 아달랴가 다 그냥 남유다 전체를 바알 신앙을 숭배하게끔 만들어 놨었죠. 그것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전에 관한 거예요. 성전이 많이 회파됐었거든요. 성전 이제 수리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사가 보실게요. 사가에 보면은 열왕들과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 이제 나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단락이 쭉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인 거죠. 네, 북이스라엘의 왕에서 여호아스와 요아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네, 쓰시고요. 엘리사의 죽음 나오고 그다음은 유다 왕,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 아마샤. 그 밑에 북이스라엘 왕이겠죠. 여로보암 2세와 유다의 남유다의 왕 이제 아사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 1명, 2명, 3명, 5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 유다 왕, 남유다의 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름도 같은 이름이 막 반복되기도 하거니와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요. 이제 여호아스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이제 아람이 이제 많이 합대를 했습니다. 아람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가 13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그 누구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표현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제 많이 이제 그 곤욕을 겪는데요.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언약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언약. 그 이제 그것에 대한 또는 누구하고의 언약을 기억하셨는가? 제가 쓰시면 되죠. 3번에서는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했었죠. 그 아마샤는 아까 보니까 그 우리 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 그죠? 그래서 고다 쓰셔야 되는 거죠.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이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죽인 사람 신복들을 다 죽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율법 때문이죠. 사실은 율법이어서 거기 14장 6절 14장 6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 책에 이만저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다 괜찮으시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볼게요. 북이스라엘 멸망 5가에 보시면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우리 아까 좀 봤잖아요. 그죠? 이제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이제 그 히스기야입니다. 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그 위에서 이제 그 아수르가 막 이제 다 쳐들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제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때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여기 핵심 구절 보실게요. 핵심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날에 하는 게 그 누구냐면 너의 날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었잖아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 이제 수명을 15년 더한다는 15년에다 좀 동그라미를 해놔보세요. 이제 이 15년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성경 쭉쭉 읽기만 하면 좀 오해가 되는 사항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5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히스기야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숲에 보면요, 5명의 악한 왕을 지나며 악행이 극에 달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시 걸으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뒤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여기가 이제 17장이고요. 이제 18장부터는 계속해서 남유다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은 뭐 사회 개혁이나 정치 개혁이 아니라 이제 종교 개혁이잖아요.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아스루 침략을 통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죠. 그렇죠? 그 모든 그 종교 개혁 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한다. 동일하게 그 아수라의 침략에서 북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되는 거죠. 거기가 남유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되는 것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사마리아는 함락되었지만 북이스라엘 이야기죠. 믿음으로 예루살렘, 남유다는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은혜를 입은 남유다인 것입니다. 여기 문단에서도 한번 줄을 한번 거볼게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과 포로됨 줄 그으셔서 그 위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왕 호세야, 북이스라엘이죠. 그 밑으로가 이제 남유다인 거죠. 히스기야의 통치 요약과 아수르의 침략,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이제 히스기야의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지요. 그 다음에 발병이 납니다. 히스기야 병이 나서 아까 우리 핵심 구절에 있었던 15년의 날수로 이제 또 연장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절단. 벌써 이제 말이 바뀌었죠. 바벨론으로. 아까 아수르였는데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이게 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패권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메데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거 잠깐 이렇게 스위치 전환하는 국가가 있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하거든요. 그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사절단이 온 거예요. 벌써 바뀌었죠, 그죠?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했다는 얘기죠, 바벨론에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누구를 통해 멸망당합니까? 이제 그리고 멸망당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라는 이제 아수르,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에 왕 이름 쓰면 되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 쓰시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유는 정말로 뭐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뭐 누구든 다 거기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백성이 어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이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기서 끝났고
이제 남유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쓰는데요. 이제 18장이잖아요. 18장부터는 남유다만 나오는데 4절에서 8절인데요. 모세의 놋뱀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놋뱀. 놋뱀 기억나시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부수거든요. 그것을 부수는 게 종교 개혁 중에 하나였어요. 신기하죠?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3번에 보니까 이사야 나왔잖아요. 뭐 대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이사야가 하나님을 모욕한 이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보시면 거기 힌트 구절 쓰시고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5번이 이제 이것이 좀 많이 틀리게 돼요. 왜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으면요. 이제 그 히스기야 기도가 그 핵심 구절에서 나오는 그 수명을 연장받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20장에 있는 거기 보면 20장 6절이 핵심 구절이잖아요. 20장에 있는 기도인데 이제 벽을 보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묻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19장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과 이런 것들을 19장에 있는 그 기도는 19장 15절에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기도 19장 15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그거 좀 여러분 발표하셔가지고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5번에 대한 답은 19장 20절에서 이제 37절에 있는 내용을 쓰시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 간단하게 한 줄 쓰시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했는가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한 줄 쓰시고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선 잠깐 우리 이제 슬라이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공통적인 이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마지막 왕 이제 호세아까지 이제 이어져서 갑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 나오고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다 나오고 그때 동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다음 후계자가 므낫세인데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최악의 왕입니다. 므낫세 제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그 수명을 연장받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수명을 연장받아요. 근데 므낫세가 15세, 12세, 12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히스기야가 15년 그 수명을 연장받았고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12살 됐을 때 왕위를 이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귀한 수명을 연장받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악한 므낫세를 낳았다. 차라리 연장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공동 통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히스기야 사망 수명 연장 15년 수명을 이제 연장받아서 686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므낫세 통치가 먼저 그 전에 벌써 시작됐잖아요. 이 시작되는 시점이 12살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네, 이제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므낫세 통치가 시작된 때가 이제 BC 697년이고요. 그때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때 나이가 이제 12세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 통치하는 거죠.
히스기야 사망은 이제 그 15년 수명 다 했을 때 이때 사망하는 거거든요. 공동 통치 기간이 10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들으셨으면 괜찮고요. 혹시 앞으로 듣게 되더라도 그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받는 바람에 남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를 낳았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실 때도 꼭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 부분 다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나왔죠.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 왕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이루죠.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 나올 거고요. 요거 보신 김에 요거 PPT는 좀 마저 좀 보도록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왕이 이제 3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아들로서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보시면 이렇게 통치 기간이 길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죠. 여호야긴이 여기서 보면은 뭐 한 2년 정도 통치한 것처럼 뭐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3개월 통치했나 그럴 거예요. 아마 2년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한 3개월 정도 해가 바뀌는 그 정도 통치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인데요.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김의 형제죠. 즉 여호야긴에는 이제 삼촌이죠. 하다가 마지막 멸망이 되는데요.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이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예 이런 표를 갖다가 그 성경책에 붙여놓거나 끼워놓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끼워놓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디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 요시아 왕 우리 교재 가기 전에요. 우리 아까 나왔었던 예후의 이제 예후에 대한 거 아까 있으셨죠? 그거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오므리 왕조를 끝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었던 왕이라는 것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었다. 바알 신당을 다 이제 멸하였으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 하면 뭐죠?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것을 멸하지는 않았다. 아까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아수르가 이제 저희가 아는 그것으로는 아시리아라고도 하거든요. 아시리아. 네. 그래서 그때 그 아시리아가 이제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보면 아시리아라고 이제 글씨가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아시리아라는 거는 이제 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나 여기 되어 있네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이 이집트, 나일강으로의 그 진출까지 했었던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나라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이제 교재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고 나왔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여기서의 요시야는 남유다의 이제 요시야 왕이죠.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말씀의 수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12살의 왕으로 등극하고 10년 동안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죠. 55년의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니까 완전히 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상 숭배와 죄악에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정말 최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악행은 그의 아들 아몬에게도 이어져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악행이 심해져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의로운 왕 요시야의 말씀을 통한 개혁의 노력에도 그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계속해서 쏟아부으시는 내용이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아무튼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알아두시면 하죠. 그 다음에 그 문단에 보시면 므낫세, 최악의 왕이라고 써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의 통치와 율법책의 발견. 종교개혁은 사실 말씀으로의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 네, 그것이 참된 종교개혁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요시아의 개혁과 죽음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멸망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번 문제 보면 므낫세 왕의 악행은 어떤 사람보다 더 심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21장 10절로 14절. 21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번 문제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있었죠. 율법책이라고. 요시야 왕의 반응에서 22장이거든요.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그 반응을 이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나오는데 4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하면 이제 벌써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제 사망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의 그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1세라고도 할 수 있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그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어떤 예언의 성취인가 해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이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자기가 점령한 또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 사람들을 또 다시 이리로 오게 하는 이게 막 섞는 혼합시키는 것이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정복 전쟁에서의 정치 그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는 이제 뭐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로 안 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미 이때 거기가 완전히 혼합되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삶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요시아는 율법책에 근거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새로운 어떤 표준이라고 하는 뉴노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남유다는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전이 있는,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아까 그 예후의 그 혁명이라고 하지,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은 될 수가 없었잖아요. 뭐 지금 성전과 저희의 교회는 많은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뭐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저희의 죄를 이제 희생양으로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제 그 어떤 신앙의 그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서는 이제 좀 많이 비슷하죠. 또 말씀이 선포된 곳이라는 것도 하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각자의 처소에서 다 신앙생활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고 또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정하셨거든요. 네.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도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못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서 그것의 중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페이지 마저 공부할게요. 유다 왕국의 멸망, 마지막 왕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요. 그 페이지 보시면요. 말씀의 숲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물러나고 뭐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고요. 바벨론이 1차 공격으로 쳐들어오죠. 1차 공격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이제 하야시킨다는 거죠. 물러나게 하고 여호야긴을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야긴도 이제 2차 공격 때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라는 게 나왔죠. 그죠? 네.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 구절 볼게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에 이어서 이제 아들은 아니지요. 이제 숙부, 삼촌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3차 공격,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있어서 세 군데 그 이름마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 시드기야 때 3차 포로 이제 완전히 다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문단 이렇게 해서 보면요. 여호야김의 통치, 여호야긴의 통치, 시드기야의 통치, 거기까지 줄을 거셔서 이제 남유다 멸망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달리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왕이 아니죠. 이제 총독이라고 하죠. 이제 아수르가 자기 식민지에다 총독을 이제 통하여서 이제 그 통치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리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 총독으로서 그달리아는 이제 왕족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달리아가 이제 총독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이고요. 여호야기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에서 이제 석방이 되지만 여전히 이제 바벨론에 사는 것이죠. 귀환하지는 못합니다. 여호야긴이 귀환하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감옥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서 물론 그 패국이죠. 비록 이제 그 망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대우를 다시 받게 하는 이것이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여호야긴은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으며 하고 나오죠. 짧은 기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24장 8절에서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굉장히 악을 행했죠. 24장 8절에서 15절 내용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3번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제 포위당하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포위당한 기간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포위당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5번에서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지목한 총독인 거잖아요.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이제 누구인지 쓰시면 되는 것이지. 또 암살당해요. 또 이제 쓰시면 됩니다. 6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어떻게 회복시켜줍니까? 감옥에서 석방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4가지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25장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뭐 이제 잡혀온 왕들보다 뭐 높이고, 그다음에 죄수의 의복은 이제 벗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먹는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쓸 것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 4가지 이렇게 1, 2, 3, 4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예, 보시면요. 거기 약간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보이시죠? 아람. 예, 아람이 이제 이제 그 아수르로 이제 또 이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여기 이제 시리아, 여기서는 시리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아람 나라가 이제 그 강국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중에 베델 보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속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PPT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수르의 이제 그 살만에셀 왕이거든요.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이제 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혼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여러 민족이 들어오면서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 혼합 종교가 이제 어느 정도로 되는가 하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각 민족들이 자기의 들어올 때 이제 자기 다 그 신을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분옷을 만들고 그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또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온 것이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단닥을 만들고 스알와임 사람들은 아들은 멜렉과 아남멜렉. 근데 그들이 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그 여호와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땅,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의 신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재앙을 우리가 겪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의 신 여호와도 이제 섬겨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진짜로 뭐 경외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경외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자기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제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가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신 여러 신들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그 아달랴가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바알의 그 신앙 바알 그 우상 숭배로 뒤덮인 이유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그 혼인 해오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까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다 죽임을 당하는 직전에 그 다윗 왕가의 요아스를 살려냈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된다는 내용 다시 이제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아달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왕의 자손은 모두 멸절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인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살려내는 것이죠. 네, 한 살배기, 한 살짜리 요아스를 살려내서 여호와 성전에서 6년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는 것이죠. 그동안 아달랴가 이제 섭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해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위를 다윗 왕이 다시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아까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종교개혁과 관련된 왕 두 왕인데요. 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해 나갔지만 그래서 보니까 두 왕도 유다를 이제 온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연대기는 586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의 회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여호야긴을 이제 좀 기억하자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호야긴이 그 예수님 그 족보에 나오거든요. 성경책 여러분 있으시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성경책 제가 좀 펴드릴게요. 성경책에 보시면 여기서 11장
1장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바벨론 나오고 요시야는 여고냐라는 말이 나와요. 여고냐. 근데 그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 여러분 아시지요? 예, 스룹바벨이 포로 기한 때 오는 왕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1차 포로 기한 때에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왕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요. 이번에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또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그때 그 분봉왕이죠. 헤롯이 이제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고냐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여고냐. 또 이제 그 고나야라는 이름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여호야긴, 여고냐, 고나야 다 같은 의미고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여고냐를 이제 외워두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슬라이드 마지막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포로로 이제 그 공격해서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이렇게 3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로들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차 공격 때 보면 다니엘이 있잖아요. 네, 다니엘은 1차 공격 때 끌려갔습니다. 2차 공격이 여호야긴, 좀 전에 보신 여호야긴인데요. 그때 보면 에스겔, 예, 다르죠? 예. 3차 공격이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죠.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그 지형적으로요. 예, 지형적으로 그 참 골목에 골목처럼 되어 있죠.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렇게 통로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 통하지 않고는 여기 이집트 하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제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문명이죠. 그 이집트 쪽 나일강과 이 메소포타미아 이를 그 통로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형적으로 봐도 참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그 땅에 그들을 심으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생각이 나시나요?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니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낮에 해가 뭐 그쵸 해가 뜨거우면 상하죠. 근데 뭐 밤에 달이 이제 상한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변국에서 이제 바벨론이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고 이집트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나일강 유역에. 근데 이제 그 이집트는 이렇게 해처럼 그렸어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그 달을 섬깁니다. 그래서 달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의 해와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고요. 밤의 달이 상치 못하니 하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남유다의 멸망은요, 물론 이제 양쪽에 이렇게 굉장한 강대국이 있습니다만, 그 강대국이 정말 강해서 뭐 멸망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모략이 이 두 강대국을 뭐 훨씬 능가하시죠. 그들이 이제 멸망한 이유는 이제 정체성을 잃은 것이죠. 예. 여러분 정체성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무너진 마음으로 이제 그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대국이 이집트,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가 와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열왕기 하가 주는 이제 교훈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뭐 성전과 교회가 똑같지는 않아도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자꾸 눈으로도 확인되고 피지컬리하게 확인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백성
이미 다시 확인되고 같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제 저희가 인제 교회에 대해서 인제 를 떨어져 있으면서 인제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거든요. 여러분 인제 오늘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후로도 다시 교회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이 인제 신앙을 교회를 통하여서 잘 전수해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쪼끔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시다 보면 또 워낙 철저하게 말씀 공부하시니까 어차피 이참에 한번 이거 어렵지만 해내야 될 그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여러분 인제 노트 필기도 해 가시면서 인제 공부하시고 은혜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도 인제 수고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좀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카톡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